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할 때 살림은 버려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신 그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걸고 오르셨네. 무시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무시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 오르셨네. 무시한 우리 때문에 다 함께 아버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성 고백하심으로 2025년 4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장흥기 형제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며 꽃들이 만발한 4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온 마음으로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사람과 어리석은 마음, 나태하고 해태한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실한 마음가짐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4월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생명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교회에 모였으니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시잠전의 마지막 전. 제가 가진 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 959쪽.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 성경 같이 찾아주시고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강성현 찾았어? 우연히 당직 쓰고도 왔네. 잘 찾았어? 고생했어? 우리 근호, 효진이 찾았어? 우리 다 찾았으면, 야 재석아, 지원이는 어디 갔냐 또? 지원이 CCTV 때문에. 그거 하고 온다고? 그래. 우리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제아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오른손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5번째, 항상 최선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이 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부모님이 대신 그 보험금을 내주시고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도 있는데, 보험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손보험도 있고
화재 보험도 있고 요즘 뭐 간병 보험도 들어야 된다 그러고 치매 보험도 들어야 된다 그러고 암 보험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보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앞으로 마주할 시대에는 이 보험이 더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 누리는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의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다가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하고 미리 조심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 운전하는 사람이면 다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무사고 30년이라 하더라도 무사고 30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를 내지 않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을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험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불하면서 내는 것이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삶에서 막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을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삶에 잘 통용되어서 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하는 요소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험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저런 것도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모험 심리라고 할까요? 이 시대는요, 모험 심리가 굉장히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도박, 베팅, 한탕주의겠죠? 우리의 삶에서 한탕주의, 도박, 베팅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나는 빨리 은퇴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파이어족은 뭐 40대 자기가 원하는 나이에 은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금을 그때까지 모아서 은퇴 후에 그냥 일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좋은 투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거기에 이제 매몰돼서 굉장히 가상화폐나 이러한 가상자산들 유동적인 자산에 우리의 것을 몰빵해가지고 무언가 한탕 크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심해지면 도박과 같은 일들이 펼쳐져서 도박장에 가서 많은 것을 손해를 얻고 또 잠깐은 얻지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장 근처 정선 카지노 근처에 가면은 주차된 깨끗한 차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다 잃고 뭐 생명을 끊는 사람부터 해서 많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일까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한 모험 심리, 도박, 베팅, 투자, 보험 이러한 것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기를 만날 때 조금 더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필두로 생각해낸, 고안해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한탕을 투자해서 잘 얻었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와 인생이 망가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보험과 베팅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요소들로서 작용한다라고 말해서 그것들에게 우리가 몰두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우리를 몰두하게 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떠한 것에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현실에서의 삶은 조금 더 등한시한 채 그 일어나지 않을 일, 헛된 소망, 잘못된 일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뭐가 망가지냐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을 잘 살아내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로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을 믿음으로 지금을 하나님을 보며 지금을 최선을 다하며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좋은 미래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 한탕은 없습니다. 한탕과 같은 일이 보여질 수 있고 펼쳐질 수 있으나 여러분 그 한탕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잘못된 길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특징은 뭐냐?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도박주의도 아닙니다. 보험에 입각한 삶도 아닙니다.
오직 매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와 더불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견해는 뭐냐면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해상무역 가운데 자신들이 투자하는 것, 해상무역을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바닷길을 예측하고 한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는 막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첨단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 해상무역을 한다는 것, 그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면 굉장히 큰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잘 발달한 곳을 가보면 어느 지역이냐? 다 해안가 주변이에요. 고대의 가장 큰 문명을 이뤘던 것을 보면 다 해안가 주변입니다. 해안가 주변에서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고 다른 나라들과 왔다 갔다 하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활동한 그곳들이야말로 고대 시대에 굉장한 부와 모든 것을 이룬 지역이었습니다. 특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상무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그 나라와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교환하고 무역하며 또 좋은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굉장히 좋은 고소득, 고이익의 굉장히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위험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람들과 교역하고 여러 가지를 고소득을 얻지만 결국 뭐가 되냐?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로 한 가지 투자한다고 그것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러한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한 곳에 그만큼 투자하였을 때 그 투자로부터 비롯된 굉장히 고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보험적인 요소, 우리가 투자할 만한 삶의 요소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투자와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안정과 완전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고위험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모든 것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였을 때에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에 무언가 투자하고 얻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곳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래 얻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한번 바람 잘못 불고 한번 파도 불면 거기서 수익이 아니라 목숨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성경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인가? 이 본문에 투자를 장려하고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7, 8명에게 분산 투자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한탕이나 어떠한 특별한 기회를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은 기회를 찾는 삶이 아닙니다. 기회만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기회만을 노리고 살아가요. 어떠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좋을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연예인들 대두되는 사건들, 정치적으로 대두되는 사건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만약에 저 일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나에겐 기회가 주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못할 뿐,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때에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어떠한 특별한 때에 그런 기회만 내게 있다면 나는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 나는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고 나는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기회, 특별한 때를 보고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기의 적절함을 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시기의 적절함 또한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때가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무엇인지는 이러한 시기의 적절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기의 적절함과 동시에 특별한 때만을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도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특징도 아닙니다. 가장 시기의 적절함을 알고 기회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이 나의 주어진 기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기회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를 바라는 자들이 먼저 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지금 내게 주어주신 기회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최선의 기회, 항상의 기회를 주실 때, 살아갈 때 그럴 때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시고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두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한탕주의 기회만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은 등한시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피하고 싶고 어렵다고 지금의 삶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도망갈 구멍만 찾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여서 삶을 살아가다 미래는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도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도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기회를 잘 노리는 것, 시기의 적절함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에 보면요 가만히 기회만 노리는 자의 대표적인 것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사탄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기회만 잘 보는 사람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역사하시거든요. 언제나 역사하시고 언제나 잘 사는 사람들 책임져 주시는데요,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 누구냐? 사단이 들어간 사람들, 사탄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빈틈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의 욕망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고 어렵고 그럴 때 가만둡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마귀가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만 놓을 그런 장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묻지도 않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각을 스며들게 해주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질 기회, 흔들 기회만 봅니다. 여러분 빈틈과 연약함과 욕망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고 조성되는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죄를 지어도 무방할 만한 상황, 욕망을 죄 가운데 이뤄도 무방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가 착착착착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회와 빈틈을 노리고 여러분이 사탄의 길로 유혹에 빠져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다가올까? 또 뭔가 확실함을 보길 원해요. 확실하게 무언가를 주어져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그래서 확실한 걸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확실한 요소들, 얻고 싶어하는 요소들, 원하는 요소들을 손에 다 집어주는 거예요. 집어주고 하나씩 갖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힘 하나 안 들이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조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기회만 노리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때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상을 무너진 채 어떠한 한 투자 기회만을 바라고 그리고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생각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시키는 사단이 주는 공격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똑똑해가지고 투자 잘해가지고 부자 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 힘들죠. 매일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는 특별한 무언가가 주어지기만을 바라죠. 기회만을 바라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듯 하면서 사단과 더 가까워지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매일 주님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작은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큰 것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의 안목과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요소 가운데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은 작고 나약해 보일 수도 있고 지금 뭘 다 한다고 뭐가 바뀔까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30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할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과 작고 나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효율성 혹은 가치성 혹은 수익성 혹은 어떤 목적성이 기대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기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깨트려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의 적합성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의 적합성을 깨트려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도 각오하고 도전하고 다짐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살려도. 그런데 항상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내 기준의 적합성을 깨뜨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고 나쁜 거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것처럼 꼭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공격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에 우리 삶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 그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으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믿음이 성장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얻고 이렇게 풍세를 살펴보고 이때는 파종해야지, 이때는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오니까 하지 말아야지, 지금 날씨가 계속 안 좋네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러한 정세와 풍경과 상황만 보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특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긍정적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더 밝아집니까? 아니요, 어두워지고 세상의 판도도요 더 경제도 불황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어렵다 그러고 저것도 어렵다 그러고. 이번 주에 어떤 독일의 유명 유튜버가 한국은 2060년 가면 이제 더 가망성 없는 나라, 멸망한 나라와 같이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과 발표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무섭다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의 인생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것만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 생각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만 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넘어서 모든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변하여 바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몰라요. 마치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람의 길이 어떠합니까? 우리 알지 못해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랍니까? 알지 못해요. 근데 초음파를 통해 보면 자라나고 있어요. 나아보면 아이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그게 어느 정도의 과정인지 어느 정도의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은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정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은 우리에게 설명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따지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항상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요소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젊음과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해 놓은 계획들, 여러분 근데 언제 끝일 줄 여러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언제인지 다 몰라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해를 살아갈 때 항상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캄캄한 날들도 많다.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만 있는 날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날들을 생각하며 다가오려는 헛됨을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의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으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보장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나 주어질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합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바로 설 때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더 오늘 말씀은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 때 내가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 기회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꿔놓을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하잖아요. 그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에너지도 딸려요.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의지도 박약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오면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이야기한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그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과 가장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학파와 가문 속에 자라서 1등급과 같은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지식도 많고요 그가 가진 가문도 좋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열심으로 채우고 완벽히 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요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인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열심, 여러분 열심과 완벽성과 이것이 잘못되면 그 공허함이 그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잘못 채워진 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그는 율법에 정통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것, 완벽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과 최선과 완벽의 방향과 마음의 그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이나 잘못된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열심을 아무리 다해도 최선을 아무리 다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요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느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완전과 온전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전히 표출되며 그리고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뭘로 고백했냐?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는요 그는 그 공허함과 그 잘못된 것과 자신이 가진 잘못된 열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변화됩니다. 의욕과 힘의 방향이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죽이는 데에 애썼던 방향과 죽이는 데에 애썼던 완전함과 그의 삶의 교리와 지식적으로 채워졌던 그의 삶의 열심이 실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삶에 가득함을 보니까 잘못된 방향성으로 갔던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옳은 방향성으로 가고 그의 삶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인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하다? 불완전하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불완전한 것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먹고 마음 먹고 품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어려움도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두신 위험의 요소들도,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공포의 요소들도, 고난의 요소들도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그래서 생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게를 가보면 그것도 달라요. 우리는 이제 제가 호떡을, 여러분들 가끔 호떡 먹어본 친구들 좀 있죠. 호떡을 고양동에 가서 사는데요, 거기 이제 사장님, 가게 사장님이 권사님이세요. 가면요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만 보면은 대화를 나눠보면요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요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걸 느끼시는데, 근데 얼굴엔 항상 생기가 가득 차요. 항상 기쁨이 가득 차고, 그 가게는요 호떡 가게인데 사순절에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찬송가 반주가 흘러나오고 항상 더 사랑으로 챙기고 항상 더 무엇으로 하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그것만 봐도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즐겁고 부할 때 잘 살고 누리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돈의 요소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싸울 일이 없대, 편안하대, 다 좋대,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근데 웃어, 근데 뭔가가 밝아,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보여. 근데 거기서 항상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 그리고 항상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게 살아가. 그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맨날 하나님 인도받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면데, 썩은 동태눈가와 같이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맨날 죽은 자와 같이 억지로 도살장 끌려나는 짐승같이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 기쁨 하나도 없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우울하고 낙심에 쩔어있고, 그러한 삶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은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주시고,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피하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도망가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불평하려고만 애쓰지 마세요. 불평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난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위로해 주시고자, 힘을 주시고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최선을 다해라. 너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너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라. 그럴 때 너는 어떠한 삶을 네가 걷든지.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요 평안했어요. 보장도 됐죠.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맥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보장된 길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엔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서 옳지 않은 길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됐어요. 정치적 동지들이 정치적 원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학파와 모든 것들이 학벌이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불안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직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함으로 항상 자신의 사명의 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두실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되어 어두워져 가고 전망으로 볼 때는 희망 하나 없는 모든 세상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미래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어떠한 것이든 주님이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소망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옵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 이것까지 감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그리고 특별한 때 기회만을 노리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고백하는데요, 이번 주 봉헌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우리 악기팀 잠깐 같이 와주시고요. 나의 모습과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앞으로 당분간 봉헌송은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매주 부를 거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처럼 여러분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익숙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잘 보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소망 꿈과 희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꾸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가정과 사업체와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해서 드린 감사임을 주의 헌금으로 드린 예물들 위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오늘은 1분기 우수 출석자들 식사가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우리 아마 다 미리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예배당에 끝나고 사진 촬영하고 남아 계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신병이 아직 오늘 안 왔네요. 신병 다음 주에 신병 안 왔죠? 우리 신병 다음 주에 함께 좀 데리고 오셔요. 신병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는 교회 헌신 예배 설교 인도차 출타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 세례 희망자는 저나 군중병 혹은 군중부사관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박신호, 유준석, 최준영, 하지원 이렇게 4명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4명 있습니다. 더 희망하는 형제들 더 얘기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 예배는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06시 30분 수예배 1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가 항상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701 특공면의 새벽교회 검색하시면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함께 예배의 자리에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 하면 예배 영상으로라도 함께 드려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위하여 믿을 때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잠깐 생일차 축하 먼저 하고 사진 찍겠습니다.